또 나오신 여러분들의 걸음, 또 살살한 날씨 속에서도 또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대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처지와 형편에 따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리라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오늘 2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또 말씀의 의미들 하나하나 찾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듯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한번 읊조리듯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본문은 8절까지인데 여러분들 9절에 그러므로의 이 그러므로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면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를 알려주는 9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되는구나 라고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특별히 9절에 내가 다시 싸우고 또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라는 의미들이 1절로부터 8절까지의 의미, 그리고 또다시 9절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의미들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9절로부터 8절과 9절 사이에 끊어져서 이해를 하는데 오늘 제가 예레미야를 쭉 바라보다가 오늘 막 말씀과 실험하면서 이걸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들, 가르쳐 주신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걸 말씀을 쉽게 말하면은 산문이 아니라 운문의 형식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봐야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쭉 흘러서 이게 지금 1절로부터 8절까지가 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제 편에서는 운문의 형식이 보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개관하면서 운문, 산문, 서사시, 설교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미리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절마다 주어가 뒤죽박죽이에요. 주어와 객체 2인칭 시점으로 갔다가 3인칭 시점으로 가고 그만큼 예레미야서가 읽어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1장까지 바라보고 또 지난주 살펴드린 바와 같이
1장도 바라보고 예레미야를 잘못 이해하였던 시드기야 왕 때 거의 그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바벨론을 대적하여 일어섰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던져진, 그 이름 그대로 내던져진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 입의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이번 수요 성경 연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피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2장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2장 속에 중요한 지명이 하나 등장합니다. 중요한 지명 어딜 것 같아요? 주제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지명, 광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2장을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광야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 하면 어떠한 곳이죠? 광야? 일단은 출애굽 당시에는 어떠한 장소였죠? 징벌의 장소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죠? 힘겹게 40년 동안 막 떠돌아다녔던 징벌의 장소라고 했는데, 제가 이 시간 말고 총론 시간 하면서요 구약을 10시대로 나누면서도 이야기해 드렸고 또 신약도 구조적으로 나누어 드린 총론을 3번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교육 체계 속에서 총 3번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살펴드렸어요. 3번을.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적어도 2번은 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바벨론 포로기로 다가갈수록 결국 바벨론 포로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광야의 시기들이 징벌의 시간보다도 어떻게 해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 맞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 그 광야가 예레미야서는 특히 그렇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앞서 했었던 호세아서 딱 2곳에서요 예언서 두 곳에서 광야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광야가 결코 징벌의 장소, 나쁜 뉘앙스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요? 좋은 장소예요. 좀 더 엄밀한 의미는 사람도 없어요. 분주함도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없는 곳에서도 생명을 있게 하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의미들.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의 의미들. 그리고 조금 더 광야와 같은 데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오늘 내 삶의 광야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등장할 때 광야라는 것 등장할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배경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하면서요. 그럼 제가 이 말씀 지금 앞선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구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운문이라고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거 다 뒤집고 지금 바로 지금 7시 20분까지 실험하다 내려온 거예요. 도저히 이게 지금 이게 너무 힘겹게 지금 이 말씀들이 보여져서 결국은 그렇게 씨름하던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보셔요. 1장에서 보게 되면은 4절, 11절, 13절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맞죠? 이게 지금 2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일단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 지금도 얘기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맡은 자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다라는 것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서 2장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요. 3절 하반절에 여러분들 또 나오네요. 이렇게 엮으셔야 돼요. 맞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3절 하반절에 2장 3절 하반절에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1절과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하면서 쉽게 말하면 A라는 항목에 2절, 3절 그리고 B라는 항목에 몇 절요? 4절로부터 8절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바로 1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여서 2절, 3절과 제가 발견한 것은 비교 대조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속에 있는 내용 2절에 아주 간단하게는요. 2절과 함께하는 절이 2절과 이런 형식입니다. 2절과 4, 5절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리고 3절과 7절이에요. 7절. 그리고 남은 이것을 엮어서 남은 6, 8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2절과 4, 5절을 같이 보시고요. 비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3절과 7절을 비교하여서 보시면 되시고요. 결론적으로 6절과 8절을 보시면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2장에 시작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레미야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서가 끊임없이 이렇게 총 40회 정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 개관할 때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게 계속 한 40분 정도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앞장 제가 1장 4절, 11절, 13절은 동시에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맞죠? 또 내게 임하니라 연달아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또 다시 이러면서 이게 1장을 전체 개관의 형식으로 통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지금은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와 함께 3장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해서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을 A라는 맥락에서 보셔야 되고 4절에서 8절까지를 B라는 맥락에서 바라보시면서 9절에 그러므로라고 가시게 되면 이해하기 쉽다. 어떻게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서 보게 되면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르시되 하면서 2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맞죠? 이 예루살렘의 귀와 동일하게 비교하고 있는 비교해서 확대 비교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대 비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귀와 확대 비교된 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도요 모든 족속들이에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듣게 할지어다예요. 맞죠? 근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이니라라고 끝이 나고 나서 다시금 비교할 때 2절과 4절이 같이 대꾸하는 형식의 우문 형식으로 시작하면서 비교하여서 확대하였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 땅의 수도였죠. 수도성에 그것도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양귀에다가 가깝게 거기다가 외쳐라라는 뜻에서 점점 확대된 의미. 어디의 집요? 야곱의 집이라면은 유다의 집을 의미하고 또 나아가 이스라엘은요. 패망하였지만
앞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대되어지고 어디까지요? 그 주변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외쳐라라는 의미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절에 다시 한 번 더 외칠지라라면서 확대되어진 의미들 살펴보았을 때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맞죠? 내가 너를 위하여, 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게 언제적 이야기라는 겁니까? 출애굽 때, 맞죠? 출애굽 때 이 광야라는 장소가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 보냈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징벌받은 장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땠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우리 갈게요 했다가 가지마 했는데도 갔다가 막 패퇴하여서 도망 나왔다가 40년 동안 놀잖아요. 바로 그 뒤로는 그 앞전의 세대들은, 가나안 처음 세대들은 그 40년 동안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2세대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무엇이라고요? 40년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지금 이게 2절의 말씀인 거예요. 2절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너 청년의 때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그 청년이라는 의미가 이제 출애굽하는 그 시점 속에 거진 소년과 같이 처음과 같았을 때에 그때의 인의 헤세드입니다. 근데 원래 헤세드의 용법이 어원적으로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는 신실하게 충성하다라는 어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도 우리를 인애로서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서 쉽지도 않고 예레미야서가 진짜 복잡해요. 거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역사도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차곡차곡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셔요. 5절이 이제 보이시죠? 5절이 이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노라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 너희 조상들이 보이십니까? 맞죠? 2절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대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셔야 돼요. 2절과 동그라미로 2절과 4, 5절 동그라미 밑에 보면은 3절과 7절을 세모라든지 네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연결을 시켜 두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훨씬 쉬워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바로 그때의 그 광야에서는 나를 잘 따라왔는데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불의함이 있었고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갔느냐라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가는 것과 지금 멀리하고 갔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비교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러면 이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중의 강조를 통하여서 확대하여서 비교하여서 지금 내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이제 곧 있게 될 북방으로부터의 그 끓는 가마와 같이 북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일들이 나의 불의함이 아니라 그전에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오고 나와 함께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가버렸다. 너희 조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 처음에 청년의 때, 소년의 때, 그 달콤한 신혼의 때와 같이 서로 인애와 사랑으로 되어졌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소년의 때를 넘어서 다윗 왕에 의해서 왕조가 되어지고 점점 더 그 왕들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바로 그 조상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확대돼서 시간도 점점 흘러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라는 장소는 다시 한번 더 시간과 공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 확대되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바라보면서 해석의 배경과 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자, 3절과 7절 또 비교 한번 해볼까요? 3절과 7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상 중 첫 열매이니라. 이건 알고 계시죠? 신명기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자체가 바로 첫 열매, 나중에 히브리서에 의하여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이런 첫 열매라는 것이 구별되어진 것들이다. 여기 성물이라는 것은 카도시라고 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별된, 거룩히 구별된 그 무언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첫 열매라고 했는데 7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에 뭐라고요?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보이시죠?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나에게 있어서는 첫 열매가 되었고 첫 열매된 너희들, 내 은혜 속에 거한 너희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열매를 먹고 풍성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확대된 의미들이 보이시죠? 시간적으로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3절에 의하면은 만약 이렇듯 그러한 철 열매인 그들을 삼키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3절입니다. 모두 벌을 받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라고 예언을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던 거예요. 원론적인, 우리 지금 오경에 의하여서 신명기적인 이야기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열매를 먹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자꾸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해를 하고 지금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각 나라,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잘못되었다고요?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하반절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해석되잖아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셔요? 지금 구조가 보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결국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말듣지 아니하고 있었던, 우리 지난주 살펴드렸던 17절로부터 18절 말씀에 의하여서 예레미야가 던져진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던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던져졌으며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A 항목이라는 이 3절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앞선 오경을 통한, 율법을 통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론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와 대적하던 다른 나라들, 이방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우리의 대적인 줄 알았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벌받을 이방인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 말씀을 보다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그 광야라는 그 하나님과의 신혼의 단꿈에 있었던 그 시대를 건너서 믿음으로 무장된 세대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승리하고 쟁취하였던 그 땅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 그리고 확대된 자리에서 결국 그 풍요가 주는 것에 의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던 그들이 멀어져 가며 멀리 되어져서 지금의, 자 다시 예레미야 당시에 이 어려움을 겪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다. 이스라엘 우리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들려주고 있으며, 또 이렇게 들려오진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의 삶을, 내가 제일 처음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와 지금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코로나 상황이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꼭 붙들며 나아가야 할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며 내가 하나님 곁에서 조금씩 멀어져가며 헛된 것을 섬겼습니다라는 정확한 내 상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론이 바로 6절과 8절이라고 하였죠. 6절과 8절, 6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동일합니다. 앞서 너희의 조상이었던, 그리고 그 광야에 있었던 그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면서 제가 이거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을 때 이미 그들이 주어가 되고 우리들이 목적어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6절에서 막혀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든지 번역본을 보든지 원어적인 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들이 해놓고 따옴표가 나와야 돼요. 우리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이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면서 따옴표로 엮어서 그들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었던 그들이 뭐예요? 이야기하는 장면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면서 시작하는 장면들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들이 하든지 밑에 쉼표를 해서 위에 따옴표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지금 이거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이. 자, 다시 한 번 더요. 그들이 자신, 3인칭, 우리라는 것, 이제 2인칭으로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그들이 할 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 단수로 계속 얘기하다가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 우리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셨던 거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을 세밀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해석 안 돼요. 아예 그 글 독해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냐면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힘듭니다라는 거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해놓고 빨리 체크를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애굽 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또 우리죠.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해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네모를 딱 치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전날에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으며 만나로 먹이셨으며 그 사랑의 관계들을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만 찾으면 되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응답의 기대가 다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것을 시몬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6절에 하반절에 문제의 핵심,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지금 앞선 5절에서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최초의 원인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찾으면 되는데, 말하면 되는데 뭐 했다고요?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계속 봤는데도 이렇게 전혀 못 읽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 제사장은요, 바로 제사장이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구약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뭘 하고 있다고요? 뭘 동일하게 똑같은 용어가 등장하네요. 8절인 거예요. 지금 8절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뭐라고요?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율법을 다루는 자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바라보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다시 관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율법에 의거하여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고 거역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관리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용어예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 로이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로임이라는 복수형, 제가 계속 임해서 되어지게 되는데 로이예요. 로이, 목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바로 대목자장이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떼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통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결국은 바알을 이야기하고 바알을 말하면서 헛된 것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바알을 말하면서 헛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 이제 곧 있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여서 그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 당연함 앞에서 이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파생하였을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2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속에서 담아내어 주셨던 겁니다. 어떠세요? 이제 2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쭉 살펴보시면서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나를 따르던 이스라엘, 처음 제가 시작할 때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2절의 말씀과 같이 소년의 때에, 너 청년의 때에 그 심장이 뜨거웠을 때에 인애와 바로 신혼의 당꾼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너가 나를 따랐었다라는 거. 내가 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너는 못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도 아니하고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텐데 기대도 없는 거예요. 기대도 없으며 말도 하지도 아니하는 상태에서 나를 알지도 못하고 또 나아가 율법을 안다 하면서도 그대로 율법대로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거역하여서 자신이 거역하고자 해서 거역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이라는, 즉 이제 대비되는 곳이, 광야와 대비되는 장소가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 기업이 짓밟힌 상태가 된 곳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던, 농경의 신이었던 바알을, 풍요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허망한 자리, 헛된 것을 섬기는 자리, 무익한 자리. 이 무익이라는 용어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지금 히브리어적인 오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일단은 이제 해석이 되어지니까 참 아파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원래 너희는 나와 너무나도 친밀한 상태 속에 있었는데 지금의 너희는 바로 이러한 지금까지 나누어 드렸던 이러한 상태에서 헛된 자리에 있다. 헛된 자리에 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헛된 자리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할 마지막 키워드가 나의 불의함을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아니하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배가 예배를 드리우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적인 교회 그리고 세워진 목사님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들이 내 귓가에 들리우지 아니하고 오늘 그냥 내가 내 믿음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주신 교회, 오늘날 교회가 해체되어지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해체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하셔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계시된 말씀을 객관적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는데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것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응답할 수 없는 지금의 상태. 어쩌면 이 예레미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 그리고 이 시기에 말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힘겹고 때로는 나에게 무겁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서게 되어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저도 이 구조 이렇게 보는 게 안 보였어요.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다가 도저히 막혀서 안 되다 보니 지금 이 구조가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구나. 당신은 불의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다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옆에 계시다라는 것 그냥 머리로만 알고 찾지를 않으며 그분이 나를 만지시기까지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힘이 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처음 받았던 그 뜨겁게 누렸었던 광야와 같았던 더 힘든 시기를 겪고 더 어려운 시기 속에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었는데 오늘 어떠셔요? 오늘 어떠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정확하더라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의 이 풍요함, 즉 가나안 속에서 바알을 섬기며 눈에 보이는 농경의 신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온전히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위에 세상 것들로 물질로 덕지덕지 치장되어져 버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소유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내 안에 낀 찢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조금씩 멀어져 헛된 것을 쫓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겸허히 겸손히 여기며 그분 앞에 오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